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요한 몇 가지 표현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표현들을 주목해 볼 텐데,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 초두에 나오는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잡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어느 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요? 세례 요한이 잡힌 그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이 진술에 담긴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몇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율법의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구약의 시대가 이제는 마무리되어졌다,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그가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지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 스승에게 말하거라, 그렇게 말해서 그의 제자들을 돌려보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주변에 남아있던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야. 그 가운데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고 모든 율법이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신 것이지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이제부터는 율법과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리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우리가 질문을 던졌던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세례 요한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됨과 동시에 율법의 시대와 구약의 시대도 마무리되고 신약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가 마무리되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 말씀드리면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이 났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맞습니다. 이게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였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같은 메시지는 예수님과 이어지는 바통과도 같은 메시지라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 가운데 계주 경기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400m 계주 경주 무슨 몇 밴더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한 선수가 일정한 거리를 달립니다. 그 다음 선수가 거리를 달리게 됩니다. 이어서 달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어주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톤이지요. 한 사람이 바톤을 들고 냅다 뜁니다. 자기가 달려가야 될 데까지 다 달립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들고 있는 바톤을 그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지요.
그리고 그 다음 선수는 그것도 바톤을 들고 또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다른 선수, 자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선수에게 그 바톤을 이어주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고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고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리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요 길목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심에 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연결하는 바톤에 해당되는 연결고리가 뭐라고요? 회개와 하나님 나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이 났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리라. 그러나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소멸되어야 하리라. 나는 사라져야 하리라. 나는 이제 없어져야 하리라. 그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의 선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죽음으로 그의 생애와 그의 사명과 그의 소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당시 여러분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때 헤롯을 찾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헤롯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낫냐? 그러면서 위기를 느끼고 자기의 왕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죽여버립니다. 그의 이름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나중에 가두었다가 결국은 죽인 둘째 아들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는 헤롯 왕이 바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그 아들의 아버지의 둘째 아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헤롯 왕에게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헤롯 2세였습니다. 이름은 빌립이었습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헤로디아였습니다.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금하고 계신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레위기 1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체벌할 것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더러운 일이다. 추잡한 일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2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흉측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정의 질서와 부부의 질서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같은 처사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을 하게 됩니다. 왕이여,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왕이여,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항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결국 헤롯과 그의 재혼녀라고 할 수 있는 헤로디아의 모략에 걸려들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그의 생애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같은 여러분 내용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죽을 때 개입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례 요한을 살려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살려주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도록 그냥 방관하고 계십니다. 아까운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지성이 있습니다. 영성이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렬한 사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트롯을 입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사역하려 하실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옆에 아론이 있었습니다. 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모세는 그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해가실 때 12명의 제자보다도 이 세례 요한 한 명만 있어도 공생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가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세례 요한도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자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을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만약에 하나님 제가 만약에 메시아의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그 같은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렇게 죽게 마치고 제게 노후 좀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게 좀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천국에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그때 심정이 어땠는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본문의 말씀과 주변의 말씀들을 맥락을 살펴볼 때 세례 요한은 그 같은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대반이 순교를 당할 때 천사의 밀소 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그가 자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같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은 거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개죽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놓고 과연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셨던가 그런 의문을 던지면서 그의 삶에 대하여 저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가락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결코 그의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죽음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고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같은 태도 선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죽을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죽는 것이 더 영화롭다는 그 같은 믿음의 고백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둘 때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시대가 참으로 불의한 시대였구나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악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감옥에 갇혀있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그의 제처인 헤로디아가 죽이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미더라.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가진 생각이 어떠한지가 이 말씀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다. 헤롯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가 의인을 죽였습니다. 그가 거룩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의미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뜻을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의가 불의를 이길 수 없는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거룩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이길 수 없는 악한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불의한 사람들이 의인을 죽이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시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바로 그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때가 찼고 때가 찼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요한이 잡힌 후 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환난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같은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이유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우리 가정에 대하여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거룩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마치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표현은 갈릴리입니다. 한번 여러분 14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이 말씀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이 갈릴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주로 사역의 터전이 갈릴리였다는 사실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3년의 공생의 사역 전반을 갈릴리 중심으로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에서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여러분 좀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동선이 복잡한 곳입니다. 먼 곳입니다. 생산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시지.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회당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고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셨더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왜 저 북쪽에 가셔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힘든 그곳에 가셔서 하셨을까? 게다가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여러분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건너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3절, 12절 말씀에는 갈릴리가 나와요.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갈릴리 지경 내에 가버나움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갈릴리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지역은 갈릴리가 아니고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무역도시였습니다. 무역도시에 뭐가 많이 도는지 아시죠? 돈이 많이 돌아요. 돈이 많이 돌수록 사람들이 여러분 부패하기가 쉽고 타락하기 쉬운 것 여러분들 아시죠? 돈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압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돈이 적당해야지 돈이 너무 많으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냥 타락한 정도가 아니고 그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하여 이 같은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소돔이 악했어요.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음란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동성애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시고 의인을 찾으시다가 결국 찾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버린 도시가 바로 소돔성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성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이 정말 악했는데 이 악했던 소돔성보다도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버나움에 행했던 능력을 가지고 소돔 가서 능력을 행했더라면 내가 가버나움에 가서 메시지를 전한 것을 가지고 소돔에 가서 내가 메시지를 전했더라면 소돔성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소돔성보다도 더 악하고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한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다. 이거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의도라는 얘기지요.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음란해 있었습니다. 타락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었습니다. 그 주변 반경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냥 갈릴리가 아니에요. 이방의 갈릴리라 그래요. 왜 이방의 갈릴리라 그럴까요? 갈릴리가 유대 땅인데, 갈릴리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 그럴까요? 이방인들에 의하여 영적으로 점령을 당했다. 이방의 문화가 들어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보기 힘든 지역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흑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갈릴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로 죄가 관영되어 있는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냐는 거예요. 왜 이처럼 힘든 곳으로 가셨냐는 거예요. 왜 뭐냐면 첫 단추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갈릴리일 수밖에 없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가 바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서되.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원래는 어땠습니까? 2절 말씀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갈릴리가 있어요. 그냥 갈릴리가 아닙니다.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하여 영혼이 타락한 갈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왜요?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냥 빛이 아니라 큰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 큰 빛이 바로 누구입니까? 메시아.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느 순간 이방의 갈릴리가 흑암의 땅이 사망의 땅이 영화롭게 되고 생명의 땅으로 거룩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주로 머무셨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갈릴리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갈릴리는 오늘의 세상을 반영하고 있는 지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이 소금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세상이 소금을 필요로 할까요?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이 빛이니 그랬습니다. 왜요? 세상이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빛을 필요로 할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과 곧 어두움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세상을, 이 같은 갈릴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다가 갈릴리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릴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갈릴리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땅에도 가도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큰 빛이 임하게 되면 모든 절망이 물러가게 되고 소망이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갈릴리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란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과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
그것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회개란 여러분 윤리적으로 죄를 떳떳하지 못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물론 그와 같은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란 뭐냐? 올바르지 못한 믿음의 대상을 끊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신뢰의 대상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대상을 포기하는 것을 일러서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속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대상을 버리고 포기하고 끊어내고 청산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간단해요. 올바른 신앙의 대상을 찾으면 됩니다. 올바른 신앙의 대상을 찾기만 하면 그의 모든 것들은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과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원하지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알아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는지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대상도 주인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 가치를 지니고 존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만약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경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회개란 올바르지 못한 믿음의 대상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일러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힘드십니까? 왜 속이 상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우울하십니까? 왜 절망적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신뢰하지 말아야 될 엉뚱한 것, 영원히 우리 곁에 붙들어 둘 수 없는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안타깝게, 왜 여러분 불행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 너무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그거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면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을 만나야만,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때가 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수직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구별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의 말씀에 때가 찼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만 초점을 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고군분투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더라는 얘기지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찬양이 아니지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님을 찾아온 줄 알았는데 믿음의 눈이 뜨여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더란 얘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계시다는 거이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둘을 묶어내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때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의해서 취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가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관건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런가 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가 보다. 지금은 바로 그때가 되었는가 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무 데서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을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힘든 곳 갈릴리에서부터,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시는 천국 시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